저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도행전과 바울의 전도 여행 9번째 시간 또 성도님들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의 막바지까지 다가왔는데 많은 것들을 배우고 나눈 그 모든 것들이 잘 기억될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이 좋은 지식으로 잘 쌓여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이 시간 새롭게 배우고 나누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도 그리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도 그리기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걸 그리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3차 전도 여행까지를 다 그렸기 때문에 이제 지도 그리기를 더 이상 추가하지는 않고 이제 배웠던 것만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 그리면 네, 이렇게 고정적으로 그 지도 그리는 시간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별로 남지는 않았습니다. 한숨부터 쉬지. 제가 어제 좀 이렇게 지도도 그리고 공지도 조금 더 올리고 그랬어야 했는데 어제 집에서 이제 한가지가 쉬다 보니까 이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 일도 많고 애들이랑도 놀고 공부도 하고 넷플릭스도 보고 저녁에는 또 밥 먹고 쇼핑도 가고 모두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잘 가가지고 많이 하셨네. 아이고, 잘하셨어요. 참 잘했습니다. 할 일이 많더라고요. 아주 잘하셨네. 이렇게. 감기가 요즘에 대세죠. 유치부도 주일에 감기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별로 진짜 막 10명 이하로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토요일까지 이제 독감입니다, 뭐 감기 걸렸습니다 하는 연락이 엄청 많아요. 진짜 하이는 괜찮아요? 아니 하이도 감기가 걸렸는데 이 열꽃이 핀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안 가도 되는데 유치원에서 뭐라고 하는 거지. 그 애들 묻히고 그런 거 수두 그런 건가. 지금은 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좋다. 또 마스크 쓰신 분만 벌써 여기 3분 계시네. 저도 사실 마스크 써야 되긴 하는데 저는 좋은 약을 좋은 약을 먹고 있어가지고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요? 또 한번 30분 또 설교해.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했거든요. 지난주에 금요일날 이제 감기 걸린 상태였긴 했는데 아무튼 금요일날 설교를 하고 내려와가지고 일단 이제 김지수 집사님 포함해서 몇 분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설교 때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강하게 선포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강하게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 이비인후과에 대해서 더 힘주어가지고 더 확신에 차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이번 지가 말씀보다 더 강하게 막 이야기를 했구나. 부끄러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주일에는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전교회를 갔다 왔어요. 전교회가 30주년 돼가지고 임직식을 한다고 해가지고 안수 집사님 3분, 권사님 9분이 세워져가지고 거기를 담임 목사님께 전화 한번 드린 다음에 주시면 꽃도 보내고 주로 갔다 왔어요. 2년 만에 뵙는 성도님들이 꽤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 CN교회 2년째니까 반갑더라고요. 해주시고 좋더라고요. 영상 혹시 보셨어요? 딱 잘 그려보셨네요.
있다가 이렇게 표준어가 있다. 네? 있다가 뵙겠습니다 했는데 있다가 표준어냐? 아 이따가 이따가요? 뭐죠? 이따가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그게 잠시. 있다가 있다가 이게 표준 어디 사투리인가 뭐야? 그 사투리예요? 그럼 있다가 이게 표준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 경기도는 있다가 이렇게 하는데 저 경기도 네. 사람이에요. 그죠? 네 경기도. 경기도도 아 이따가 봐 이래요. 네 이따. 있다가 표준어. 아 그래요? 잘 안 쓰나요 서울에서는? 물론 서울은 안 쓰는데 저희는 그래 야 이따가 봐 이렇게 봐요. 아 그래요?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쓰는 말이어가지고. 그래요? 네, 아, 저는- 서울에서는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나 보네요. 잠시 후에 라던가. 아니 이 사람 지금 말하니까 나는 생소한데 아니, 저희도 평택이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써가지고. 네, 저도 그냥 이따가 보자 이러거든요. 아니 표준어 같아요? 표준어요? 다행이네요. 표준어가 아니고 있다 뵙겠습니다. 있네 왜? 있어? 일단 따로 나온 게 없는데. 그 집사님 이따가라는 말 잘 안 쓰세요? 있다는 말 잘 안 써. 아니 이따 소리를 한 번 들어본 적이 그래요? 없어. 근데 저는 친구한테 야 이따 봐. 이 말을 잘 쓰는. 집사님들은 어떠세요? 잘 많이 쓰죠? 쓰는 편이죠? 여기 표준어인지 몰랐어. 앞으로 조금 잘 쓰시고. 안 나오는 것들이 있다. 어느 정도 그려보셨나요? 네. 네. 그러면은 오늘 거 시작하기 전에 저도 간단하게 조금 설명드리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차원으로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 중요한 것만 몇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돌아보면 많이 배웠습니다. 돌아보면 많은 것들을 또 시간들이 이렇게 같이 나누기도 했었고 벌써 9번째 공부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1장부터 12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1장부터 12장까지가 앞부분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가 뒷부분 앞뒤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었고 앞부분도 그리고 뒷부분도 좀 구분되는 분명한 차이점들이 있었다고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처음에도 말씀을 조금 드렸었죠. 그래서 앞부분에는 베드로 중심적 그리고 교회 중심적 그렇게 이제 표현을 조금 드리면서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 그 스토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봤을 때도 이게 조금 이해도 되고 또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중심으로 봐도 그 앞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조금 잘 이어진다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한 것에서부터 교회가 탄생이 되고 중간중간에 두 번 사도들이 투옥되는 교회 위기도 있었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이제 대한 그 밭에 대한 부분으로 인한 교회 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설교를 통해서 성장됐다 3,000명, 5,000명 그 두 번 다 말씀 이후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13장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이 주인공처럼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방인 전도를 위한 1차 전도 여행부터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기 이방인의 지역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이 안디옥에서부터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돼서 안, 실, 살, 바 그리고 여기가 길, 가, 밤, 갈 이렇게 됐을 때 살, 바, 버가 죄송합니다. 한 번 쉬었더니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 더 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이 1차 전도 여행의 이제 중심 지역이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 안에서도 이제 특별히 기억할 만한 지역은 그래도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에서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그것이
사도행전 초반부 3장 정도에 있었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과 되게 오버랩되는 연관이 있는, 누가가 일부러 이렇게 좀 의도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말씀드렸고, 제우스, 헤르메스 뭐 등장하기도 하고, 바울이 여기서부터 쫓아오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때 복음을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은 사람이 누구였죠?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서 만난 디모데였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될 때는 디모데를 데리고 여기서부터 가게 되고,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님이 막으셔서 부르기아 땅을 지나서 무시아의 앞에 이르렀을 때는 비두니아로 또 가고자 했을 때도 비두니아로도 가지 못하죠. 그래서 무시아 안에 있는 드로아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마게도냐인이 부르는 환상을 여기서 보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아시아도 아니고 비두니아도 아니고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확신한 다음에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섬을 지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아폴리 지나서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크게 진짜 두 군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가 사건도 좀 잘 기록이 되어져 있고 되게 우리에게도 친숙한 도시다. 사안의 빌, 대 지나서 아덴, 여기는 이제 아가야 헬라 지역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고린도 지역이 제일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여기서 만난 부부가 부부를 여기서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갱그레아를 지나서 에베소에 왔을 때는 여기다 다시 이제 를 두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여기에서 말 잘하는 사람, 언변이 뛰어난 사람 누구였죠? 아시였습니다. 아시. 아볼로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여기까지 와가지고 있을 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이 아볼로를 가르치잖아요.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아가야 지역으로 고린도로 보내서 고린도에서 이제 열심히 또 사역을 하게끔 되는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안디옥에서 다시 또 바울이 출발을 하게 될 때는 그렇게 2차 전도 여행 때 가고 싶었던 아시아의 에베소로 거의 직방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또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2년 6개월이고 약 3년으로 잡는 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제가 숫자로 그때 이제 에베소에서의 사건은 숫자로 기억하면 좋다. 그래서 12, 3, 2, 손, 7, 5, 배 이렇게 하면서 사건들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기억한다. 저는 이렇게 외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2제자, 3개월 해당에서 복음 전했다.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형제들을 가르쳤다. 손수건 목사 아닙니다. 손수건과 앞치마. 손수건과 앞치마. 좀 이따 깜짝 등장을 하시는 분이 손수건 목사님이어가지고, 손수건과 앞치마, 그리고 7 스게와의 7 아들. 그래서 이제 악기를 막 이렇게 쫓으려고 했다가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면서 올라타가지고 7명이 했던 이야기. 5 마술사들이 자기의 마술책을 갖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태웠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엄청 긴 내용이었죠. 데메드리오,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소동. 그래서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상의 그런 은 조각품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우리의 직업이 바울 때문에 우리의 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까 하여 같은 직공들을 모아다가 소동을 일으키는 사건까지 해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이 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게도냐와 헬라를 지나서 헬라 지역에서는 특별히 이 고린도에 들르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다가 빌립보에 거쳐서 드로아로 가게 되는데, 여기 빌립보에서 합류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이때부터 우리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되면서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3층 창가에서
말씀을 듣다가 졸아서 떨어졌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라는 청년도 여기서 있었고, 그 다음에 아쏘라고 하는 무시아의 밑에 지방에 있는 아쏘에 갔다가 미, 기, 사, 밀, 그렇죠? 아쏘, 미둘레네, 기요, 사모. 그 다음에 에베소의 밑에 정말 이 해안가 가까이에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도착했을 때는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해서 밀레도로 다 내려와라 해서 장로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와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라. 너희들도 성도들에게 믿음이 본이 되어라 라고 하는 등의 주제를 가지고 이 장로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고스, 로도, 그리고 여기 루기아의 바다라, 고로바 갔다가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는데, 가이사랴에서는 만났던 사람이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 빌립 집사가 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죠. 20여 년이 지난 시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빌립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던 사마리아와 광야길에서 사역을 하던 그 빌립 집사의 그 모습이 20여 년이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도자로서, 여전히 집사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고, 처녀로 예언하는 4명의 딸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거기 집에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머물게 될 때 예언자 한 명 등장했었습니다. 아시였습니다. 아시가 되게 많네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자기의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독이면서 이 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되리라라고 하는 예언을 하기도 했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만류했음에도, 우리라고 하는 그 누가 포함된 일행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제 나의 달려갈 길 하면서 그 성령의 이끄심을 거절하지 않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자마자 거의 바로 이제 유대인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이제 구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21장부터 26장까지 그 긴 내용들이 다 이제 바울이 고소당하고 구류되어져 있고, 또 거기서 바울이 변호하고 사람들 앞에서 변호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난 시간에 좀 이렇게 길게 꽤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한테 공부하면서 이야기할 때는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다. 제일 재미없다. 왜냐면은 장소를 이동하면서 대상이 바뀌면서 반복적으로 변호하는 내용들, 비슷한 내용들로 변호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재미없다. 하지만 알고 보면 재밌다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조금 드렸었는데, 재미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신나가지고 재밌게 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생각해보면 암살 기도가 벌써 2번이나 있었어요.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 기도. 처음에는 40명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했었던 그 40명. 누가 알려주죠? 바울의 생질이 알려주잖아요. 생질이 이제 바울에게 알려주고, 바울이 백부장에게 보고,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보고해가지고 바울이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이송되기도 하고, 뭐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을 때는 이제 유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보내줘라라고 하면서 길에서 죽이려고 했으나 또 그것도 이제 베스도 각하에 의해서, 총독에 의해서 무산되기도 했었고, 재밌었던 거는 이 베스도가 총독으로 바뀌었을 때, 지금 기억나시죠? 베스도가 이제 총독으로 바뀌었을 때 유대 사람들이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우리 요구를 잘 들어줄 거야 라고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올라갔을 때 그런 기대는 무산됐었습니다. 재밌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의 이야기. 변호사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친애하는 각하에게 하면서 약간 서술을 되게 꾸미면서 바쁘신 용무 중에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되게 그런 연사 같은 느낌의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난 시간까지 26장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잘 나눠왔었고, 오늘은 성경에서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27장, 28장.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말 마지막 부분이고, 오늘 공부가 끝난 다음에는 사도행전과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에요. 성경의 범위는 끝이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의 행적이라고 해서 바울이 참수당해서 죽기 전까지 있었던 대략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총정리하면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27장과 28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는 종종 이렇게 2장 정도씩 봤던 때도 있었는데, 지난 시간이 좀 길었지만 오늘은 2장 범위이기도 하고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많이 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즐겁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장까지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구류되어 있고, 그래서 막 변호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베스도 각하가 총독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 이렇게 와가지고 막 축하해주고, 뭐 바울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그들이 결국은 이 바울이 잡힐 만한 일, 뭐 사형당할 만한 일 그런 거 없다. 이 사람은 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풀려날 뻔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26장의 맨 마지막에 결론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드디어 이제 바울이 시간이 돼서 로마로 압송되는 이야기가 27장부터 바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27장 보면은 배 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7장 1절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네. 로마입니다. 로마. 이탈리아의 로마. 제가 여기 그림을 조금 생소한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한번 보시면서 좀 이 구두 느낌 아시겠죠? 이거 이탈리아 구두입니다. 구두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은 딱 여기만 등장해요. 근데 사실 여기도 코스가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냥 지도를 찍어서 그릴 수도 있고, 제가 뭐 공부하면서 설명도 드리지만 지도 외우는 거는 사실 여기까지는 저는 뭐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 2차, 3차 전도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지도는 조금 설명을 드리기는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네. 여기에 이제 뭐 대충 로마가 있다고 봅니다. 치면.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렇게 표시한 거는 여기 사이의 간격이, 여기는 좀 이제 실제 지도상으로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상당히 좀 더 멀리 있어요. 좀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표시를 조금 그냥 해놨습니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그래서 이 아구스도대 이거는 그냥 그 로마의 그런 병력 뭐 이런 단위 뭐 이런 거고요. 백부장 이름이 율리오인데, 율리오는 사람이 조금 그래도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는 되게 중요하진 않아도 이제 엑스트라로 몇 번 등장하는 사람이고, 동역자가 있어요. 같이 가는 사람들. 그래서 2절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리스다고라는 사람,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 조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빌레몬서에서도 나오고 골로새서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빌레몬서 또는 골로새서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그 문안 인사를 하잖아요. 항상 서신서에 거의 대부분 문안 인사를 할 때 등장하는 사람 중에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리스다고가 바로 이 아리스다고고, 상당히 바울과 가까이에서 바울의 동역자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하면 우리가 좀 알잖아요, 그렇죠?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이 공부하기 전에는 이게 뭔가, 마게도냐가 뭔가, 데살로니가가 뭔가 막 이게 생소하지만, 사실 저희가 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기 데살로니가 이 지역 이 정도 되는 곳 막 이렇게 조금 찝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 배 이름이 2절에 보면 아드라무떼노 배에라고 되어 있어서 배 이름이 아드라무떼노인가 보다.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배 이름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배 이름은 아니고요. 자세히 좀 보니까 아드라무떼노로 가는 배라고 이렇게 의미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배 이름이 아니라 아드라무떼노 항배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배 이름 이렇게 불리기도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동승자가 있어요. 동역자인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있는 반면에
동승자가 있는데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 누구냐 보니까 1절에 보면 다른 죄수 몇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배에 좀 상당히 많은 사람이 탄 거예요. 그래서 뭐 배를 한번 갈아타기는 하지만 아무튼 다른 죄수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시돈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튿날 시돈에 대니 가이사랴 있고 시돈이 어디냐면 우리가 지도 그린 것 중에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 두돌가라고 하는 그 코스가 있었잖아요. 그 두로 바로 위에가 시돈이에요. 바로 위에가 시돈.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갔어요. 가이사랴에서 시돈 두로 바로 위에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쌍으로 우리가 성경에 되게 많이 등장하는 지명이죠. 그래서 시돈으로 갔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율리오가 3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어디서 힘드신가 봐요.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히 대했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이제 주석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마도 이 베스도 총독이 이 율리오 백부장에게 바울은 이제 좀 특별히 좀 대해라. 바울은 어떤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바울은 조금 이렇게 좀 특별히 잘 대해줘라. 왜냐면 베스도가 이제 복음도 많이 이제 듣기도 하고 그에 대해서도 이제 좋은 호의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바울에게는 좀 특별 혜택을 조금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호의를 율리오가 베풀었고 그래서 이 바울은 시돈에 있는 형제들과 같이 교제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또 지명 몇 군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리를 안 배우고 성경을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구브로 내가 나오고 반빌리아, 길리기아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막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반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 그러니까 성경 지도를 모르고 봤을 때는 이게 뭔 소린가 하지만 지도랑 좀 보게 되면요 여기 이 코스가 보여요. 그래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이 구브로잖아요.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길리기아와 반빌리아 지역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돈에서 이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지도를 아니까 일로 간 게 아니라 결국 이 무라시라고 하잖아요. 무라시가 어디냐면은 루기아의 무라시. 우리 루기아도 배웠어요. 루기아의 바다라 찍었었거든요. 루기아 여기 있죠. 루기아의 바다라 찍었는데 무라시는 대충 루기아 안에 있습니다. 저도 뭐 정확하게 어딘지는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시돈에서 이 무라시를 갈 때 그냥 뭐 성경 안 보고 지도 모르면 뭐 일로 이렇게 갔나 뭐 어떻게 모르지만 그래도 성경을 지도를 배웠다 보니까 보면 구브로 길리기아와 반빌리아 해안가를 지났다 하면은 자연히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릅니다.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 재밌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더니 배를 한번 갈아탑니다. 여기서 이제 왜냐하면 여기까지 무라시까지 갈 때는 이 해안가 근처에 있는 얕은 바다를 건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작은 배, 소형 배, 쾌속선 막 그런 것들을 타고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로마로 가는 배는 이런 작은 배로는 항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배로 갈아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라시에서 큰 배로 갈아탑니다. 자, 배를 갈아타고 여기를 어디로 가냐면 그레데.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아에서 가깝더라. 여기가 이게 지금 큰 섬이 있잖아요. 큰 섬. 여기가 그레데입니다. 그레데 섬. 이 크레타인 것 같은데 이 그레데 섬이 저희가 전 시간인가 전전 시간에 공부하면서 잠깐 나왔었어요. 여기가 누가 여기서 사역을 하게 되냐면
그 그레데 섬에 남겨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울이 디도 디도 우리가 디도서 김디모 디도서 이 디도가 바로 이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놔서 그레데에 이제 목회자로 두게 되는 이야기 잠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디도를 설명하면서. 근데 이 그레데의 그레데의 니도가 제가 보니까 고스와 로도가 우리 지도 그렸을 거예요. 고스와 로도 사이에 섬이 하나 또 있는데 여기가 니도래요. 니도.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것까지는 힘드니까. 근데 이제 무라시를 거쳐서 니도를 거쳐서 그레데로 가게 되는데 여기쯤이 바로 미항입니다. 이제 좀 넓은 바다로 온 거죠, 진짜로. 갈아타고 배갈아타고. 근데 이 미항에서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미항에서 바울이 어떤 제안을 합니다. 바울이 그 배를 타고 가는 선장과 선주들한테 제안을 하는데 무슨 제안을 하느냐? 지금 날씨가 안 좋다. 그래서 27장 10절 말씀에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러니까 지금 항해하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하지 말고 잠깐 이 겨울을 지나기까지 여기에 잠깐 머물러서 쉬고 날씨가 좋아지고 날씨가 풀리고 봄이 되면 그때 배를 타고 갑시다 라고 바울이 제안을 하거든요. 바울이 제안을 하는데 그런데 11절 백부장이 율리오죠. 아까 그 백부장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구 그러니까 미항이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니까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북쪽을 향하였다. 그러니까 베닉스라고 하는 곳은 한 이쯤에 있는 것 같아요. 베닉스. 그러니까 지금 그레데 섬이에요. 섬이 꽤 크기는 하지만 근데 미항에 와가지고 바울이 보니까 지금 항해하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뭐 금식하는 절기도 지나고 그래서 이제 날짜를 세 보니까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도 춥고 하니까 여기서 머물자 그랬는데 선장과 선주는 아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는 너무 머물 곳도 별로 없고 여기는 뭐 바람막이 될 때 너무 없으니까 여기는 좀 불편하니까 베닉스까지만 가자. 베닉스까지만. 그래도 베니스 거기는 이제 숙소도 많고 이제 바람도 덜 불고 하니까 베닉스로 가자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또 들은 거죠. 베닉스로 가기를 결정을 해가지고 배를 띄운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가요. 이 배가 이렇게 뚝 나와가지고 그래 괜찮은데 갈만한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다가 여기에서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바다에서 부는 엄청난 큰 광풍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표류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류기가 시작이 돼요. 막 이렇게 막 돌아가는 지도가 상당히 많이 이제 인터넷에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서부터 표류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성경 보면서 정리는 조금 해놨는데 2일째 바람 불고 파도 치고 비 막 오는 그 2일째가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뭐 아무튼 이제 18절 우리가 풍랑을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 배 많이 타보셨습니까? 배 타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별로 없어요. 맨날 무선말로 뭐 새우잡이 뭐 무선말 뭐 있는데 저는 사실 그 배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무거워야 안 흔들리고 잘 이렇게 고정돼서 서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짐을 버려야 돼요. 배를 가볍게 하는 게 배가 이렇게 침몰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어떤 안 좋은 사건도 있었지만 그래서 짐을 버리면 배가 이제 가벼워지잖아요. 결과적으로 가벼워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 구조상
이 뭐 용골이라고 하는 그 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엄청 중심을 원래 잘 잡게끔 설계가 되어져 있대. 그 배가 대해로 나가는 배일수록 더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짐이 있어서 한쪽으로 쏠리거나 잘못되는 것보다 짐을 많이 버려서 오히려 가볍게 할 때 가장 잘 넘어지지 않고 잘 설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공들이 뭐 바보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짐을 버려요. 짐을 버리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하루 이틀 사흘이잖아요. 바로 다음 날에는 짐 버린 다음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린다. 그러니까 짐 1차적으로는 짐 버렸어요. 근데 이 광풍이 그칠 줄도 모르고 배는 좀 더 위태해지니까 이번에는 배의 기구들, 책상, 걸상, 뭐 그런 기구들까지 이제 다 갖다 버리기 시작한 바다에다가 점점 가볍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심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 날 있을 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다. 그 광풍이 계속 됩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때인 거죠. 자, 그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그 질책을 한번 하잖아요. 21절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한마디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지금 광풍이 있는데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는 망가지지만 너희들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라고 이제 바울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자기가 받은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안심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정말 이 광풍이 심해서 짐도 갖다 버리고 배의 기구들도 뭐 다 갖다 버리는 그때에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담대하라. 너가 반드시 가이사에게까지 가서 갈 것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자가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위기의 순간 때 바울의 일신의 위기, 마음의 괴로움의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담대하라, 위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이미 이전에도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위로해 주셨던 일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있었어요. 저희가 배운 사도행전 내에서 바울에게. 기억이 나십니까? 어디였는지? 안 나시죠? 두 군데인데 어디냐면 첫 번째는 고린도에서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1년 6개월 있는 그 고린도에 때 바울이 여러 가지로 복음을 잘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세요. 자, 18장 9절 말씀. 여기서 정말 놀라운 능력 많이 나타나죠.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심하고 막 그러면서 고린도 1년 6개월 있고. 근데 이때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회당장 그리스보를 회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로해 주시는 내용이 고린도에서 한 번 이미 이전에 있었고 또 한 번은 어딜까요? 요번에는 조금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래서 여기는 23장.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이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막 돌에 맞고 막 찢겨질까 하는 위기 속에서 막 피를 흘려가면서 여러분 부영들이요 히브리 말로 말하는 그 상황쯤에 이제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붙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구금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오셔서 위로해 주셨던 사건이 지금 이 광풍을 만나가지고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배가 막 뺑글뺑글 돌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확신을 얻죠.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겠구나, 살리신다고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어느 한 섬에 걸리겠구나. 배는 파손될지언정 우리 생명에는 한 명도 잃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바울이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요. 며칠째까지 지나냐면 14일째. 저희가 이 광풍이 상당히 길게 되었고 14일째에 이제 드디어 광풍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27절, 열 나흘째,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드디어 이제 어느 한 육지에 이제 배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뺑뺑 돌다가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보면은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조금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그러니까 더 가까이 가면은 이제 그 돌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파손될까봐 날이 밝아가지고 시야가 확보되기까지 좀 기다린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자 이제 이 사공들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제 사공들은 선원들입니다. 선원들. 그러니까 노젓는질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공들이 어떻게 하냐면 도망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육지는 가까워졌어. 그리고 지금 얘네들 다 살리기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우리라도 바다 잘 알고 땅 잘 알고 헤엄 잘 치고 능력 있는 우리만이라도 좀 도망가자 라는 생각을 사공들이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든요. 작은 돛단배를 내려놓고 이걸 타고 우리끼리라도 살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되게 이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랬더니 이걸 또 바울이 알아요. 다 지켜보고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배를 잘 알고 배를 잘 다스리고 배를 조정을 잘하는 이 선원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백부장과 군인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군인들이 그들을 저지하는 이야기가 23, 2절에 있죠. 자, 날이 새었습니다. 이제 좀 밝아졌고 그래서 이제 육지가 보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여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아껴 먹었던 식사를 배부르게 하자. 배부르게 하는 이유는 남겨두었던 식량까지 다 갖다 버리기 위해서요. 배불리 먹고 음식 마지막 최후로 남겨뒀던 그 밀 그런 뭐 쌀 이런 것들까지 다 던져버려서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하는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배불리 먹자라고 해서 이 아침에 식사를 다 같이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식 먹기를 권하니 그리고 다 받아 먹으니 여기서 살짝 성찬 느낌이 좀 나죠.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받아 먹으니 이런 부분들에서. 근데 이제 성찬과는 좀 연계시키지 않으려는 학자들의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그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 상당히 많았죠. 죄수들을 포함하고 군인들과 또 선원들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엄청나게 큰 배였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38절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제 다 버리는 거지. 최후의 양식까지 다 버려가지고 진짜 최대한 배를 지금 가볍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날이 새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자 여기서 보면 이 39절에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 근데 여기에 이 항만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뭐 배를 댈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하지만 이 항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해안이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항만이 구성 잘 돼 있어가지고 배를 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해안, 그러니까 모래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배가 그 바다에서부터 와가지고 모래에 그냥 그 비상 착륙을 하는 거예요. 비상 착륙을 하는 그 과정이에요. 지금 이 설명이 좀 이후에는 나오고요. 그래서 거기에 될 수 있는가 의논을 하고 지금 이제 기습적으로 지금 딱 배를 거기 정박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부터는
이제 그 작전을 결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40절 보면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그 되게 무거운 거잖아요. 배를 무정시킬 수 있는 그것까지 버리는 다 버리는 거예요. 닻을 버리고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린 동시에 키를 풀어 놓치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진짜 바람 타고 쫙 가는 거죠. 그 모래사장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41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요. 여기에 이물, 고물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배에 대한 부분인데 이물과 고물이 뭐냐면 지금 일로 간다고 치면 돛을 달고 일로 간다고 치면 앞부분이 이물, 뒷부분이 고물이래요. 이물과 고물, 배에 좀 이상한 좀 작은 배지만 엄청나게 큰 배. 큰 배의 앞부분을 이물이라고 그러고 뒷부분을 고물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이물이 어떻게 되느냐?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러니까 이물은 지금 앞에 그 모래들이 이렇게 있고 상당히 해안이 있는데 점점 가면서 여기가 점점 부서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딪혀 가면서. 그리고 뒷부분 고물은 뒤에서 보는 두 물이 합하여지는 그런 곳들 때문에 고물은 바다에 의해서 계속 막 부서져 가고 앞도 뒤도 계속해서 파손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이제 배가 점점 부서지고 있고 이제 육지도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여기 죄수도 그냥 다 죽이자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백부장이 죄수 중에 이제 바울도 죄수였기 때문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이제 군인들의 뜻을 막고 이제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이제는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이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널조각 또는 통 막 이렇게 붙잡고 결국에는 이 섬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다 구조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27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바로 그 섬이 여기 이쯤에 있는 섬 멜리데 섬. 네. 자, 그래서 이제 풍랑 막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국에 정박 시도해가지고 결국 여기 멜리데 섬으로 오게 돼서 여기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자, 28장 내용을 보면 도착했더니 여기 안에 있는 섬 사람들, 원주민들, 원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환대해줘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막 되게 친절하게 대해줘요. 그래서 불을 피워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몇십 명씩 동그랗게 몇십 명씩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불을 떼고 있는 모습. 여기서 불 이렇게 있으면 한 30명? 40명? 그림이 좀 이상한가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불 떼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연상하시면 되고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왜냐면 비도 막 날도 춥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다 나무를 구하러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나무를 구하러 갔고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는데 그 나무들 사이에 나뭇가지 사이에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독사가 뜨거우니까 뛰쳐나오면서 그러니까 바울의 손을 탁 누르고 독사. 근데 이 독사, 이 원주민들이 이 독사를 몰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독사라는 걸, 그리고 얘가 물면 분명히 죽는다라는 걸 원주민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원주민이 이 짐승,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자, 여기에 말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짐승의 손에 매달렸으면 보고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 의미가 뭐냐면 이 바울은 우리 섬에 오기 전에 육지에 있을 때 죄수였고 분명히 얘는 죽을 만한 놈, 남을 죽이거나 어떤 큰 일을 해가지고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이 놈은 죽일 놈인데 바다에서는 운이 좋아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근데 여기서 이 공의는 원주민들이 믿는 약간 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인과응보적인 신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은 살았지만 결국에는 죽임당하는 게 맞아. 신이 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복사가 본 걸 보고 얘는 죽을 놈이었구나 라고 그들이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겠구나. 결국 이 죄진 놈 죽는구나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 독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깜짝 놀랐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바울이 멀쩡했죠. 뱀한테 물렸는데 멀쩡했다. 이 모습이 그 예수님께서 이 그 복음 증거자 제자들 사도들에게 딱 말씀하시면서 했던 요 짤막한 포인트 말씀에서 조금 연관이 있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8절. 제가 여기 한번 읽어드리자면 여기를 이제 좀 연상시키게 하는 이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8절. 대 위인령이 있는 딱 이때에 너희는 온천하에 1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마지막 마가복음만 마지막에 있는 말씀.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점점점에 이 뱀을 집어 올리며가 이것과 조금 연결시켜서 보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모습이 뱀을 집어 올리는 모습 조금 이게 연관시켜서 보는 학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니까 이 사람 신이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퍼지게 됐고 그 섬의 추장, 제일 높은 사람, 추장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고 이 추장에 보블리오의 아빠, 보블리오의 부친이 병에 걸려 있어요. 병에 걸려 있는데 이 병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 있냐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든.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든. 이제 친절히 대해주면서 이제 이렇게 아버지 좀 이렇게 용태를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고쳐줍니다.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했다.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병을 이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라리아와 같은 것. 어쩌면 멜리데의 염소 젖에 있었던 그런 세균, 박테리아, 이런 걸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질이 어떤 거냐면 대장염, 혈변, 이런 거를 좀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병든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기도로 이제 낫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니까 당연히 섬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좋아하죠. 고마워하고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배를 고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28장 10절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점점점 되면서 3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렀고 3개월 동안 배도 고치고 3개월 동안 거기서 지냈다라고 하는 거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우스 구로라 넘어가고요.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이 수라구사 여기서부터 이제 좀 지도가 나오게 되는데 수라구사가 여기가 이제 시실리아래요. 시실리아 섬, 시실리아라고 하고 수라구사는 대충 이쪽에 있는 거거든요. 수라구사. 그래서 이제 멜리데에서부터 수라구사로 올라온 다음에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레기온은 이제 여기 이탈리아의 맨 끝에 있는 데예요. 레기온 수라구사에서 레기온에서 하루 그 다음에 보디올인가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로마에는 이미 형제들이 있었던 것을 의미하고요. 보디올에 이르렀다. 보디올은 더 위에 보디올은 더 위에 이게 보디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되게 생소한 지역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15절
여기 막 읽어보신 분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거 형제들 요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르네. 아, 트레이스 타바르네. 제가 이거 딱 처음 봤을 때는 그런 생각들. 우리 막 그 철학 이야기나 한번 나온 적 있죠.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 아덴에서 약간 그 느낌. 진짜 생소하다. 이런 단어, 이런 지명까지 있구나. 트레이스 타바르네. 뭐 여기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하면서 결국 이제 로마로 도착하게 되는 바울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로마에 들어와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거기서부터 이제 바울이 연금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도착해서 죄수로 왔잖아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상소했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를 만나기까지 가택연금 구금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구금된 상황이 이제 바울의 모습인데, 사실 바울의 이 구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이미지는 되게 차디찬 가구, 쇠창살,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어둠, 약간 그런 곳에서 막 그 피 살짝 막 어디 까지고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의 이미지가 살짝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의 이 감옥은 가택연금. 그래서 어느 정도 자유가 허락이 되어져 있고 한 경비병이 바울을 지키면서 그 옆에 있을 뿐이지 쇠사슬에 매여 있거나 뭐 지하 깊은 곳에 감옥에 들어가거나 먹을 걸 못 먹거나 하는 그런 감옥의 구조는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택연금이 집안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집안에 머물게 되면서요 그 자기를 지키는 경비병의 월급도 줘야 돼요. 바울이 경비병의 월급도 줘야 되고 동시에 집값도 내야 돼요. 월세도 내야 돼요. 그렇게 돈을 내면서 자기 돈을 지불하면서 경비병과 또 집을 얻어가지고 로마에서 있는 2년 동안 그렇게 있게 되거든요. 2년 동안 그렇게 되는 모습입니다. 돈은 어디서 났을까? 그래서 아마도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 빌립보 같은 경우, 교회 같은 경우가 이제 바울에게 헌신을 많이 했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충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2년 동안 같은 연금 상태로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고, 또 28장 내용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불러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내가 로마에 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9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사실 로마에 오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이 고소했고 그래서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요한 건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느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스라엘의 소망. 바울이 계속해서 이 유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또 가이사랴에 있으면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전에 대한 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 말했던 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너희들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계속적으로 자기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것은 역시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울의 강론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청했고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권하는 내용이 이제 이 같은 연금 상황에 있으면서 오는 자들을 막지 않고 찾아오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는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24절이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아나 여기 갔을 때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패로 나뉘었었고, 어디를 가든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데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맨 처음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을 청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그들이 믿지 않고 또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26절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방인 사역에 대한 이제 더 집중, 그리고 또 이방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자, 2년간의 연금 기간,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 날짜가 좀 나오죠.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2년 동안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이야기가 마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2년의 가택 연금이 있은 다음에는 결과적으로는 풀려나요. 풀려난 이후에 이제 이야기에 대해서는 서신서들의 연구와 또 유대 전승들을 통해서 바울의 행적, 죽기까지의 행적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좀 나눠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택 연금이 되고 있는 이 2년의 기간 동안 이것만 말씀드리면 성경을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엑빌골목. 그래서 이 네 권이 바울 서신 중에서도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옥중서신. 근데 이제 그 옥중 할 때 우리의 그 옥중의 그 느낌은 사실은 조금 다른 느낌이라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금방 끝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까지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엄청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이제 넘어가면서 바울이 어떻게 이제 로마에 가게 되었는지, 로마에 도착해서는 또 어떤 일들이 간단하게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의 행적, 참수당에서 죽기까지의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음 시간에 공부 끝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친교의 시간 가지면서 식사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도행전 27장과 28장 맨 마지막 장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성령님의 인도가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같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에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생명을 지키겠다, 너를 나의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풍랑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 어린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